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공과를 함께하게 되어서 전사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큰 제목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오, 잘 읽네요. 역시. 자, 그러면 밑에 또 작은 글씨가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그런데 전사님이 바뀌었다고요? 유년부의 오충만 전도사님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해주셨죠. 그러면 전사님은 앞으로 설교 안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은 다음번 이과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OX 퀴즈.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OX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고 O인지 X인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사님이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다. O,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모세의 장인은 수르 광야 사람이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디안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자,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건넜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O예요. 요셉이 유언으로 남겨서 자신의 유고를 들고 가달라고 후손들에게 부탁을 했죠. 자, 네 번째.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말라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손을 내밀자 홍해가 말라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밀자마자 마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러서 바다가 마르게 되었죠. 자, 다섯 번째.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었다. 자, 헷갈린가요? 자,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바로 모든 첫째,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애굽 백성도 모두 첫째가 죽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문제. 애굽 마지막 재앙 때에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을 받았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역시 훌륭하네요. 자, 못 맞춰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푸는 모습도 기뻐하셨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일과 공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였죠. 자, 지리적 공간,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리적 공간이 있어요. 지리적 공간은 홍해와 요단강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왼쪽 맨 작은 박스에 뭐라고 들어있는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를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사용해야겠다라고 했고,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사내 아이를 죽이게 되었죠. 그때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진 아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모세이지요. 이 모세는 애굽 그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에게 들리게 되어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미디안 생활을 했던 이 모세는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고,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처음에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바로에게 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바로는 절대 이 이야기를 듣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피의 강,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서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애굽의 장자와는 다르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애굽은, 그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탈출해도 된다는 그런 명령을 허락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 병사들은 이 바다를 건너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이 원상태로 돌아가서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머물게 되다. 여기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자라고 회의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광야를 정탐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우리는 모두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화가 나셔서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이해됐나요? 자, 우리 나침파 토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알기. 애굽에 임했던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바로 답을 찾아내었을 거예요. 바로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 짠! 장자의 죽음, 첫째의 죽음, 이렇게 써도 다 맞죠? 그러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의미는 바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간 좀 드릴게요. 시작. 아마 바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정답은 6월절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애굽이 쫓아오고 가로막힌 홍해 앞에 내가 만약에 서 있다면 모세처럼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나였다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싸우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땅 광야.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혼내고 싶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라도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